고린도전서 11, 12, 13, 14장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했고 성찬을 이야기했습니다. 13장은 사랑을 이야기했고 14장에 또 방언,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세 가지 요소가 방언, 예언, 성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성찬은 계속되고 있죠. 근데 방언과 예언은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예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시대의 예언과 똑같습니다. 그건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예언자들이 예언 활동을 할 때는 예언을 들었지만은 예언자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이사야서, 여호수아, 예레미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예언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고 사도들의 시대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 있을 것처럼. 근데 그렇게 예언을 하던 예언자들이 그 사도 시대에 이제 끝나면서 예언의 말씀은 이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는 읽으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그 예언은 오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방언은 기도입니다. 물론 그 시대도 보통 말로서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때 그 외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요한 것은 방언이라는 것보다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언과 방언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아, 방언을 예언해야 되겠구나. 예언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대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 같으면 남자들한테 뭐 상투 털고 또 수염 그렇게 상투 털고 여자들은 머리 이렇게 메고 이런 것이 단정한 거죠. 근데 똑같이 단정해야 되지만 이 시대는 상투를 털을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여자들 머리 올리고 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과 내용을 바로 배워야지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예언을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와 찬양을 잘 하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고린도 예언의 시대에 방언의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서 준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은 예언의 말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따로 목사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언을 주시면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혼자 전하고 있지만 예언을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기도와 찬양을 하겠죠. 같이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외국말로 방언으로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내용과 찬송하는 내용을 따라서 같이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였냐면 방언 하나님 말씀도 받고 또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언하는데 또 그 다음 그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자기만 이렇게 앞에서 요즘 뭐 마이크 잡고 돼서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뒤에 나온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그 사람 말씀을 들어서 풍요롭게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걸 이제 뒤쪽에서 가르칠 거고요. 방언도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서로 방언을 하려고 하고 또 문제는 방언을 하면은 혼자 방언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을 아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방언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혼자서 방언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구멍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방언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고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방언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거 통역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세워주실 때 그런 경우에 있으면 교회에서 그 방언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도 시기심을 못 없애가지고 시기로 자랑하고 질투하고 교회의 그 유익을 주는 것보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말씀은 잘 전하는데도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마음속에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제교회 목사가 좀 그렇지 않기를 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보도된 내용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완전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사는 맞는데 어린아이다 이렇게. 또 기도와 찬송을 잘 인도한 사람도 요즘 시대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와 찬송을 잘 인도해서 유익을 주는데도 막상 그 사람 자신은 시기심 때문에 또 교회를 어지러울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만과 자기자랑, 시기질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죄인들이니까 우리 안에서 시기질투심이 움직여서 실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잘한다 할지라도 시기질투심 때문에 교회를 더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많이 주실수록 구약 이 시대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돈을 벌는 거 이것도 다 은사예요. 건강 이것도 다 은사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이게 다 은사입니다. 말을 잘 한다는 거 이것도 은사고요. 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다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면서도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교만 이런 것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다 잘 섬기고 어떤 말하자면 이러한 성과를 많이 낼수록 자신을 더 돌아보고 겸손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단체로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다. 물질을 많이 주셨다. 성도들이 서로를 다 섬긴다. 이럴 때도 그냥 그 겉으로 껍질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돌아보면서 정말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좋은 것들이 나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방언과 예언과의 관계 부분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방언과 예언의 관계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그렇게 하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한다. 금방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말하는 게 뭐죠? 기도와 찬양이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쪽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사람 쪽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은 모두 다 거기 있는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이때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헬라말을 쓰고 있었는데 헬라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는 항상 헬라말로 하도록 예언을 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헬라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또 주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지금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말씀한다는 면도 있고 그 중에서도 외국어로 하나님께 말하도록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만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죠. 왜냐하면 방언 말하는 사람이 외국말로 감사 찬양하니까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근데 감사 찬양을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 자기 나라 말로 하면은 그 다른 성도들도 덕을 세우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하는 것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만 아니에요. 모였을 때 내가 기도와 찬송하면은 다른 사람도 덕을 세우는데 다만 방언으로 기도와 찬송할 때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도 원하고 특별히 예언 말하기를 원하는데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예언하는 자가 통역하는 자가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통역이 없을 경우에 방언이 얼마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서 필이나 금은고 소리를 내는데 그냥 소리 하나만 계속 난다. 그러면은 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필이나 그 금은고가 이 두 개의 소리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어느 소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듣는 사람에게 뭔가 구분이 되도록 돼야 되고 나팔을 불 때도 이게 전쟁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 축제로 부르는 소리인지 하는 사람은 뭔가 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이 들리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 도움이 못 된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방언이라는 것의 뜻은 그 자체는 혀라는 뜻이에요. 혀고 언어라는 뜻입니다. 외국어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자체의 뜻은 그냥 언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언어인데 언어 중에서 특별히 외국말로 하는 것을 갖다가 방언,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13절에 다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이제 통역의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9절은 영과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좀 어려운 말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영이 기도하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는 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렇지만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그 지성적인 것은 기도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 뭔가 마음속에 깊은 것은 기도를 하는데 내 그 분명한 생각 속에는 기도를 못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내가 분명히 생각이 분명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도록 주신 것인데 나의 영혼은 기도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기도 안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나의 마음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하라는 언어, 말, 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으로서는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내가 하는 이 마음이라는 지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지식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자신은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말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말 안 해도 내 영어도 하는 것도 아니까. 근데 내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또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자가
내게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는 축복을 하는데 방언으로 축복하면은 듣는 사람은 뭘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는데 방언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 감사라는 그 축복한다는 것이 원래 성경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한다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한다는 뜻도 같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 향해서 축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옛날 그 성경은 옛날 성경은 찬미라고 되어 있어요. 찬미. 제가 15절 읽어야 되는데 뒤로 읽어버렸네요. 15절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 15절부터 봅시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제 그것이 좋다는 거죠. 방언을 주셨을 때 방언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뭐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마음으로도 기도해줘야, 말로도 기도해줘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또 내가 영으로도 방언으로 찬송하면서 누군가 통역을 해줘서 그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찬송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이 축복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축복한다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 경우에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아멘 못하니까 너는 감사 잘했지만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세워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워지는 유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게 이야기했지만 말은 하나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방언 주셨다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18절 19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방언을 많이 하니까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근데 바울은 자기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방언한다고 자랑하지 않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죠?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죠. 말을 하는 것이 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 말로서 또 기도와 찬송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때 상황이 말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목사인 저에게 많이 해당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많이 깨닫고 그렇게 하지만은 마치 다른 사람이 무슨 방언하듯이 못 알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도록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방언을 따로 주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은 하지 않지만 기도와 또 찬양을 인도할 때도 성도들이 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을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그리고 우리도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예배 때 또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으면은 그 말씀을 다른 성도와 나누어서 유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같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많이 아는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성도들이 함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체험을 받도록 그런 유익을 주도록 해야 되겠죠.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잘한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와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의로 나갈, 극단적으로 끝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은혜 주신 걸 감사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없는데 나는 이런 걸 주신 걸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면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교만해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은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사로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또 기도와 말씀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되겠죠.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이나 또 기도 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죄하는 자세, 그게 아니라 우리 내가 가진 것을 좀 잘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족들이 성경을 잘 안 읽고 기도와 찬송을 잘 하지 않을 때에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어떤 화를 내거나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이런 식으로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깨달은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 필요하겠죠.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성경 읽어라, 또 기도 찬송해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낮아지고 또 기도도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낮아지는 그런 것이 아주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지금은 아주 방언이 완전히 없느냐? 지금은 과연 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예언이 없느냐? 일단 예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말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언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가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아주 선명하게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게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오는, 또 교회로서도 어떤 목사 개인으로나 혹은 당회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게 분명한 확신으로 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언과 같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예언이라 말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예언이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 말씀과는 다른 새로운 예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을 붙여버리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 다 포함된 것이 적용되는 것이라면은 예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이 적용돼 가지고 어떤 것을 깨닫고 앞으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은 적용이지 예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자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다른 예언이 있게 되는 것으로 말해가지고 성경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 사람은 이단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도 이 고린도서에나 이 예언 보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예언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뜻을 그것을 알려주는 건데 특별히 위로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도들 위로해 주는 것 아마 2절 3절에 있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어디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하는 건 없죠. 흔히 우리 생각할 때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뭐 점치듯이 말하는 걸 하는데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말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예언이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걸 말해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게 예언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그때 예언도 이렇게 이 계시, 기존 계시와는 다른 계시를 통해서 위로해주는 말씀들이 점점 나온 것이 이게 예언이고 이미 예언은 다 값진 지금도 우리가 그 예언은 사실상 계속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예언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준다 하더라도 예언이란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언 집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럼 방언은 어떻냐? 방언은 새로운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부터 방언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새로운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특징은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말로 이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건데 지금은 그러면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외국말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방언이 나오느냐? 나올 수도 있겠죠. 예언은 확실히 아니다 말할 수 있는데 방언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언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은 사실 필요가 없죠.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풍요롭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언이 필요가 없죠. 근데 굳이 방언이 있다 그러면은 뭐 성령께서 워낙 하나님께서는 워낙 새로운 것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딱 잘라서 뭐 방언을 하지 않는다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방언은 있을 이유가 없죠. 이 시대 예언의 시대에 함께 나왔던 것이 방언이거든요. 예언의 시대가 가면서 당연히 방언의 시대도 이제 지나가는 거죠. 예언자들과 함께 방언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방언을 주십시오, 예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로서는 주신 말씀을 잘 읽고 또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 예배에서 주신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로서는 어떻게 감사 찬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감사 찬송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한국말로서 감사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서 어떤 방언을 달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방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방언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뭔가 방언이 지금도 나올 것처럼 주실 것처럼 방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 마음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내용도 이미 재료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방언 달려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달려하는지 그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방언의 내용, 방언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기도와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기도와 찬양하면 되는 거지. 그 방언을 달려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달려하는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게 오신 분들이 자꾸 방언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방언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뭐 어디에서 뭐 방언이 있다더라 이러니까 일종의 영적 영웅주의, 남들이 못하는 걸 하고 싶은 어떤 영적 엘리트주의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깔려 있고 일종의 고린도 교회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런 잘못된 방언을 받던 사람은 잘못된 그 마음이 있었듯이 요즘 방언을 구하는 사람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절히 말씀을 삼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말로 감사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그 내용도 분명하지 않은 그 외국말로 할 이유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방언이 꼭 없어졌냐? 당연히 예언이 없어지면서 방언은 없어지는 거다 자동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 필요하면 할 수 있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 감사 찬양하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영적 영웅주의 또 호기심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아주 단정하게 계시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아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예배 때 하나님 감사 찬송하고 개인적으로 감사 찬송하고 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집을 나서가지고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런 데 쫓아다닌다는 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현혹되지 말고 그런 거 한다는 건 이미 거기에는 상당히 타락과 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재 방언을 한다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다른 말은 못 하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다른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일반 기독교 아닌 쪽에서도 방언 현상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어떤 신비 상태에 들어가면은 자기도 알아듣지 못한 말로 호로록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도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외국말도 아닌 것 가지고 호로록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 나온 방언이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뭐 엉엉 통곡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특별한 방언이라 하면서 어떤 집단적으로 방언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거냐. 집단적으로 모여서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죠? 통력이 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설사 진짜 100만 분의 1로 하나님이 방언을 준다 하더라도 모여서 로록 하면서 방언하는 데는 전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통력이 없는데 집단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 집단은 이미 많이 타락해 있는 집단이죠. 자, 오늘 말씀 몇 가지 잘 생각합시다.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있다. 시기 질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아주 문제가 있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또 섬김을 통해서
실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시기질투심이 있다는 걸 알고서 어떤 겉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들을 많이 이루는 것,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성령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이 일을 애쓰도록 합시다.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는 한다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낮아져서 유익을 주도록,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좀 더 낮아지고 유익을 주어서 함께 기도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불필요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저기 가면 뭐 있겠지 하고 다니면서 시간이나 관심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굳세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 좀 갖고 진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